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참 언제 불러도 좋은 찬송입니다. 그죠? 예, 당신의 형상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송인데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 분위기에 맞는 찬송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많이 매치가 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누가 선곡하셨습니까? 예, 목자께서 선곡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위대하시죠? 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그만두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하시고 결정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직까지 불의가 성행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죄와 티끌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심오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에게도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조성함 이런 부분들도 다 주님의 손에서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처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회교회 가면은 헬로 처치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헬로 처치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들은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수요일 밤에 잘 오셨는데 처치여 일어나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처치여 일어나라 한번 인사. 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예. 예. 교회여 일어나라. 예,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빛이 세상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단체이면서 공동체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이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던 민족들이 살아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이 복음은 중국의 문화혁명 아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그 동유럽의 공산권 치하에서도 복음은 살아남았습니다. 종교의 영이 성행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땅에서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인 거죠. 더 심한 얘기를 한번 하면 심지어 이 복음은 나에게서도 살아 역사합니다.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모순적이고 부조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불의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매일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추접한 그런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지금 진멸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 틀을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있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의 몸 안에서도 나를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길 수 없고 복음이 항상 나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죠. 오늘 이 시인이 자기를 만드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씩 궁금하셔가지고 쭉 가르셔가지고 열어보시고 심장은 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시고 간이 농땡이 부리고 있는지 아는가 간도 한번 보시고 장은 잘 있는지 위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내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오장육부를 이렇게 지으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심장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심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과 허파를 주시고 폐를 주시고 장을 주시고 위를 주시고 이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부를 주시고 뼈를 주시고 이 순환계와 골격계와 이 모든 육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배를 툭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나님 이 오장육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면적이 넓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주님 이 몸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걸릴 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가도 낫는 것입니다. 맨날 불평하고 맨날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뭐 원망하고 이러면은 안 아플 몸도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서 감사,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과 코와 입을 주시고 눈썹을 주시고 배치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썹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으면 눈물 흘리면 맨날 눈썹 젖어가지고 홍수 나잖아요. 근데 눈썹을 탁 위에 붙여놓으시고 코도 거꾸로 있으면 비가 항상 셀 텐데 아래로 탁 해서 숨을 쉬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귀는 옆으로 좀 빠지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머리와 머리털을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비가 와도 바로 피부에 닿지 않고 한번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을 만지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겠죠.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뀌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DNA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제가 그 다음 구절 안 읽었네요. 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을 쭉 보시면은 내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Unformed body, 형성되지 않은 body, 나의 DNA, 내가 이렇게 몸으로 육체로 나오기 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왜 머리가 아픈지, 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한지, 우리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왜 급하게 화를 내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가 왜 이렇게 불순한지,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외적인 건 내적인 건 모든 이유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우리가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의 DNA를,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거든.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139편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계처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향방과 방향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순간 영혼을 한순간처럼 보셔서 내 인생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도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되는 시간부터 종말의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에 일어나는 인류의 모든 일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은 한순간으로 보셔서 이미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내면에 숨은 동기와 내 마음의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아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때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 믿음이 뭔가? 과연 그 믿음이 뭔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는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실패하고 성공해보고 답을 얻고, 이러면서 우리 평생 동안 주님 믿음이 뭡니까? 주님 진실한 믿음이 뭡니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체질을, DNA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고 능력이고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열망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란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시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평생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정도로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아신 분이시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7절 18절 그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모래 수보다 많다 이거죠. 너무 보배롭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시죠? 결정해야 하는 일들 많으시죠? 해치고 나가야 될 일들 많으시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죽음 문제, 잘 죽어야 될 텐데, 미래 문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끝까지 차 있지만 주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또 엄청난 주님의 생각이신지,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가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잠을 잤다는 거거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요즘 잠 못 주무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근데 잘 주무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주무시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 보니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아픈 아이 옆에서 간호하면서 밤새 안 주무시던 부모님처럼 주님이 내 곁에서 안 주무시고 나를 향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벌써 플랜 A와 플랜 B를 다 짜놓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깨보니 주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더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시편 4편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왜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파도가 치는 바다에 있어도 우리 주님 깊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주님에게 늘 있으니까 그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보다도 여러분 곡식 많고 포도주 많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좋죠. 사람이니까. 그것을 요즘으로 하는 농경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니까 돈이 많아지면 좋죠. 기분 좋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수확이 많고 이번 달 수입이 많다. 많이 벌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훨씬 크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순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의 환경에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친히 만들어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하셔서 그 기쁨으로 평안히 눕고 주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주변에 있는 메마른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려가는 그런 구원자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